자, 오늘 8월 31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마지막 묵상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갑작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화요일 한번 보세요. 우리 화요일 본문 함께 보십시오. 25일 본문이죠. 25일 본문 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왜?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받고 용납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요일 한번 보십시오. 수요일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그 선한 그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목요일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또 반복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받음으로 무엇을 한다? 영광 돌려라. 왜 그 이야기를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너희를 받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연약한 자를 서로 받아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이어졌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구약의 4개의 구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자, 결국 이 연합과 하나됨과 이것이 결국 예배로 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가능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영어 성경에 뭐라 나와 있나요? Watch out 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Keep away from them 이라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헌금기도 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불러드린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요.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가 한창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리두기를 가만히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거리두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리 설정이죠. 하나님과에 가까워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어제도 고백했지만 세상과는 우리가 오히려 분리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물리적 거리는 애굽과 멀어졌지만 마음은 계속 애굽에 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거리를 두어야 할
애굽에게는 마음의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떤 사안만 되면 뭐 누구에게 삐졌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 그러면 글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뭘까요? Keep away from them. 떠나 이제. 떠나야 되는 자리에 계속 붙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 불편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연약한 자예요.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자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떠나야 하는 관계는 계속 밀착시키고 더 가까워야 되는 관계는 멀리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그 기도문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더 가까이 가야 돼. 근데 연약한 자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만 얘기를 하고 가까이 가질 않아. 한 번도 그를 품지도 못해. 이것이 만약에 목회자의 실상이 된다면 큰일 나겠죠.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왔던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깨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반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도 마지막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마지막에 오히려 keep away from them. 떠나라 거기서. 너 왜 거기 있어?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되고 받아내고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라는 메시지와 keep away from them. 거기서 떠나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조화롭게 매치시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꼭 로마서에만 발견되는 것인가? 근데 사도행전이나 고린도후서에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이 계속 한결같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이는 지난주에 보였던 모습과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보였던 이 모습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한결같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를 함께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요,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허무신 것을 너희가 자꾸 채워나가느냐, 더 강하게.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두 관계가요, 복음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헌금 들고 간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죠, 토요일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면요, 사도 바울이 집사님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의 신비한 은혜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했다고요. 자신도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나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를 이탈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이, 이 복음의 능력은 이 하나됨.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장 1절까지 실은 이어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모든 서신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하나됨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그게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너에게 충분히 사역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그것이 가족이라고 느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는, 이방인을 향하여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었던, 내가 편했던 관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마치 우리 여성들이 친정에 그냥 쪼르륵 가듯이.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듯이 우리가 정말로 관계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 회피한다고요. 그 사람이 멀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나도 불편했거든.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나한테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그건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내가 더 편한 관계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난 너무 편해. 애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keep away from them. 거기서부터 떠나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 받아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오늘 명확해. 뭐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는 막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 거기서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그래요. 거기에 함께 있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누구로부터?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요, 넘어지게 하는 거야. 자꾸 그 사람과 얘기하고 있으면 뒷담화만 나와요. 항상 뒷담화가 그 주류인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뒷담화, 그죠? 넘어지게 하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다가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됨을 강조했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켜요. 근데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보세요. 18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말로 다 할 때 보통 어떨까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 판단할 때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그때 스스로 그 사람이 어디 위치까지 올라갈까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위치에 딱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거칠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 특징은 뭘까요?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의 배만 섬긴다고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자신의 배만 섬겨. 자신의 욕망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 다 바라봐요.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대화의 화제를 올렸다가 이 사람도 대화의 화제를 올렸다가 막 들었다 놨다 뭐가 맞는지 좋은지도 모르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분열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받아내라. 연약한 자를 받아. 이것은요, 진통이에요. 십자가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좋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강조했다고. 근데 이게 너무 쉽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위치에 간 그 교만함으로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거칠게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저는 그 리더 그룹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느끼셨어요. 그거는 제 자신에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픈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함께 고백했어요. 저도 그런 건 불편합니다. 근데 무엇이? 복음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 불편했던 관계가 복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했던 관계 속에 막 또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다시금 분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망치는 이 악의 요소, 이 사탄의 영적인 이 활동을 지금 분명히 보게 하고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고 또 자신들의 배와 자식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뒤에서 조장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분열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떠나. 야 쟤는 안 돼. 그것을 처단하고 단절시키고 그것들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시복음 있잖아요. 결국을 보여주신다고요. 결국의 그림이 어떤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무리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도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악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악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마음속에 붙잡고 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몇 번 강조해드렸죠, 새벽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이 부르심 자체도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스러움과 또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악한 세력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그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마지막 권면이죠. 21절부터는 인사를 하니까. 자,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까? 내가 섬기는 이 부서를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이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할까? 이런데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더 최소한의 노동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런 거에 만약에 빠르다면 이 공동체는 아마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정말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목회할까? 그래서 막 거기서 그런 얘기만 듣고 오는 거야. 야, 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어렵지 않게 목회할 수 있어. 여러분들 땀과 눈물과 그 수고,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아, 저 사람은 뭐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평안과
또 자신이 먼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접고 가장 우선적으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20장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미련했냐면 본인의 어떤 유익을 챙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과는 달라요. 뒷부분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지혜를 어디다가 발동을 시키냐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아시아가 좋을 것 같아. 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 막 지혜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성령께서 막으시니,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회당이 또 닫힐 때가 있으니 회당이 닫히면 또 두란노 서원을 찾아다니고, 그거는 2차 전도 여행이 아니죠. 예, 또 닫히면 또 다음 단계로 계속 이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그는요, 옆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루스들에서 돌 맞은 다음에 바로 옆에가 다소였잖아요. 다소로 가면 자신의 몸을 추스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시디 안디옥과 다시 그 이고니온으로 돌아간다고요.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예,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돌맞아 죽을 뻔한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믿음 안에서 떨어질까 봐 복음의 다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글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는 복음 전하는 굉장히 지혜롭지만 자신의 몸 챙기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 굉장히 미련했던 자예요. 그 필립스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 표현이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초보자에 아예 들어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스타트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 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그 양떼를 아끼는 것이 없대요. 잘 보면요, 모든 우리의 뒷담화는요, 아낌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재미만 있더라고요. 저라고 뒷담화를 안 해봤겠습니까? 재미는 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거기엔 사랑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진리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함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그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경험과 이 영적인 이 통찰력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자가 일어날 거래요. 어그런 말을 하고 아까 얘기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교란 말과 아첨하는 말고요. 아첨하는 말로 결국 공동체가 막 어그러진다고요. 결국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결국 누구를 대비합니까? 그런 사람과 자신의 그 3년 동안의 헌신의 모습들을 얘기한다고요. 모에는 선한 데는 매우 지혜로웠지만 악한 데는 미련했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내가 아무리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교활하게 탐할 수도 있었어요. 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몇 가지 말로 건면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복을 챙겨줄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챙겨줄 거 아닙니까? 어떤 뭐 약간의 뉘앙스만 흘려도. 근데 거기에는 지혜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들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최대한 밀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앉아있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 의견이 없어. 왜? 그거는 내 관심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고 저렇게 드려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뭐 교회가 뭐 교육을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나의 배를 챙기는 데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전에도요 그 학교에서요 학교는 밖에 못 나가거든요. 들어오면 미국도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그때까지 못 나가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요. 담 넘어서 밖에 가서 뭐 먹을 거를 가지고 사온다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걔네들은 거기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담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몇 시에 넘는 것이 선생님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넘었다가 몰래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 오락실에서 어떻게 돈 50원을 넣지 않고 오락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막 뭐를 튕기면 되고 뭐를 넣었다 빼면 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협박하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말로 구슬리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이런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말이 부드럽고요. 막 어그러지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와는 전혀 상반된 어떻게 보면 산뜻하지 않은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오늘 뭐죠? 사탄. 이 영적인 싸움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로마서 다 묵상하고 나는데 결국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로마서 힘껏 묵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너는 왜 이러지 못하냐 이러지 못하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근데 결국 이 로마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돼요. 어제도 말씀했죠.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멈춤의 시간대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 작성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고 이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결국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진리인 것에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을 keep away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로마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뭘까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 그것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났기 때문에 애굽에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계속 끌어안고 살면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을 봐도 우리가요 이것을 가질 못해요. 전진이 안 돼.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끊어내야 가는 겁니다. 끊어내야. 이것은요 어떠한 연약한 지체를 끊어내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가자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촉발시키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로써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희 구원받은 거 확인하고 그냥 재미나게 살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Keep away from them. Watch out. 잘 봐.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걸 keep away from them.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할까요? 3가지 얘기합니다. 이거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이름은 좀 생략하기라고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드러나야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을 얘기해요.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견고하시게 능력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2번째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사도행전 아까 여러분들 펴놓으셨죠?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너희 공동체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것은 불보듯 뻔해. 그런데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 다음 담임 목사에게 부탁한다 이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어디에 삶의 근거를 두고 나의 판단의 사고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트렌드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능히 서야 된다? 말씀과 진리에 능히 서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고히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크게 봅니다. 뭘로 할까요? 결국 이것이 감춰졌다가 나타내신 바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열방에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열방을 향해서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다. 이것들은 계속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구속사는 계속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속사. 8월 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영화 읽기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 달려라 투고통, 그 지난주 토요일날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토요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의 모든 어떤 그 먼저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챙기실 일도 참 많았겠지만 그 사역에 정말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참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유스그룹, 우리 그 하이스쿨이죠. 저번에 산행 갔던 그룹들이 이제 안미영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이제 Back to Church Night을 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이제 학교를 가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되는 수업을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운 선생님들과 모이면 교사들도 또 새롭게 편성이 되니까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기를 이제 정말 그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안미영 집사님, 안정원 집사님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실 텐데 가정 오픈하시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또 조인하는 교사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면 만나뵙게 될 텐데 그 교사들을 위해서 또 총괄하시는 우리 란 집사님과 우리 미셸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마무리할까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자. 그 유스그룹 위해서 우리 지금 아까 내놨던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하나됨을 얘기하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하나됨, 어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하나됨, 그것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영어권과 한어권의 하나됨, 이거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그 각자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뿌리 내리면 그것은 진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된 거예요. 원뿌리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문화가 달라도요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봤는데 가능하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애국과의 하나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됨 하다가 갑자기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요. 애국 근처까지 가서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Keep away from them, 그것은 아니죠.
watch out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watch out 해야 keep away from them.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요. 하나됨을 계속 일관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역 잘 끝나고 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뭡니까? 너희 거짓 교사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뭐예요? 멍에를 함께 질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분리돼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적 결단이 있는 오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죠? 또 사도행전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그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어떤 대상이고요. 우리가 다시금 견고히 뿌리 내려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로마서를 정리하며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본질과 또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관계가 불편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가 정작 가까워져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했던 우리의 신앙적 모순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벽을 또 복음 안에서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그 세상과 애굽을 향하여 정말 그 단절을 선포하고 다시금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실 그 능력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뿌내려고 또 접붙임받은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개업하는 파운데이션 커피 하나님 주님께서 보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뉴 노멀이지만 하나님 그 노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그 뜻과 그 힘을 다해 정말 사랑함으로 그곳에 그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